사사기의 그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제 읽어가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자존감은 건강하신가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존심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제 자존감 이런 건 또 못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존감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일종의 어떤 자기 확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인생의 역경에 맞서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또 나는 삶에서 내 목표를 성취할 수 있어 라고 확신하게 해서 자신을 믿고 전진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줍니다. 따라서 이 자존감이요, 적당하게 잘 형성된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우리가 직장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지탱해주는 이런 감정의 심지가 굳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하거나 어쩌다 이제 실수하는 그런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좀 약한 분들은 그렇지가 않죠. 자존감이 약하면 남의 시선을 이제 의식하게 되고 또 그리고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열등감을 심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인생에서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자존감은 이제 주변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낮은 분들이 또 높아질 수도 있고, 열심히 운동하면 우리가 몸에 근육이 생기잖아요. 자존감도 마찬가지로 노력 여하에 의해서 개발될 수도 있고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자존감이 생기려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 계시면 누군가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공감해주는 친구. 그리고 내 옆에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잘하면 칭찬도 아낌없이 해주고, 그리고 좀 어려워할 때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감도, 위로도, 격려도 이런 거 다 필요한 거예요. 내 얘기 공감해주고 힘들어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해주고, 잘하는 부분 칭찬을 아끼지 않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여러분 그런 모임에 이제 또 참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복은 근데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이런 노력 외에도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자존감이 회복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기드온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죠? 기드온이 살던 당시에 그 힘없는 이스라엘, 이 나라는 툭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뺏기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수확할 때가 되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몰래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요, 뺏기지 않으려고 비굴하게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 이제 천사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그렇게 말이죠. 그리고는 미디안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존감이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이 기드온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 기드온은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죠. 기드온은 어떤 집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자랐냐면요, 그 당시 이제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왕인 약간 이런 집 있잖아요.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집에서 막내였어요. 막내.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이 발언권을 가진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기드온은 집안에서 이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나서지 마 라는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이 기드온에게는요, 사실 이 자존감이라는 게 생겨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기드온은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뭐 실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명예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농부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남들에게 뭐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게다가 그가 속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힘이 없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약탈당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비참한 환경이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이런 기드온의 자존감, 우리가 키워드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패배, 수모, 나약함, 굴욕, 무시, 비참함, 뭐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자존감이 낮았던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기드온은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의심이 돼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존감이 낮은 이 기드온을 위해서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기적 있죠? 밤새 내린 이슬에 양털이 젖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고 뭐 이런 기적들이 있잖아요. 이걸 거듭 행하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기적을 행함에도 전쟁 직전까지 기드온은 승리를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적진에 보내시죠. 그래서 직접 승리의 증거들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존감이 낮은 기드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 온갖 기적을 다 행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확신과 자신감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비전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비전의 헌신함을 통해서 떨어져 있던 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떨고 숨고 회피하는 그런 기드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이 기드온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는 누가 보아도 멋진 신앙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제 여러분 들으시면요, 자존감이 낮은 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존감이 높은 거는 언제나 좋은 거 같죠. 근데 사실 자존감 높은 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을 찌를 듯 지나치게 자존감이 높은 것도 때로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존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타인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자존감이 너무 높으면 나는 남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언제나 존중받아야 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맨날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을 딱 만나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자기를 빼놓고 결정을 하거나, 사람들이 모이는데 또 자기를 부르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우리들 만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고 무시당한다고 느껴져서 이제 못 견디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치게 자존감이 높았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아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또 어쩌다가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게 과다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요 12지파가 있습니다. 몇 지파가 있다고요? 12지파가 있어요. 야곱의 아내 네 사람이 있죠. 레아, 실바, 라헬, 비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네 사람이 있는데, 레아 밑에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런 아들들이 있었고, 실바는 갓, 아셀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요셉, 베냐민, 그 다음에 단, 납달리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그런데 그 12지파가 이제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요, 이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예외였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요,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그 이름들이 12지파 이름인데요. 근데 이 중에서 아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소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총리가 된 거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총리가 딱 될 때 자기 형제들은 이제 용서를 하는데 그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노란색 보시면 레위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제외가 되고 그 대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야곱의 10아들과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파들은 다 삼촌이잖아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입장에서는, 그죠? 삼촌들이 다 지파장이잖아요. 근데 이 두 지파는 조카들이 대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어린 사람이 일찍 출세한 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신문을 보면 가끔 이런 기사 실리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명석한지, 어린 나이에 명문학교에 조기 졸업하고 뭐 최연소로 박사학위 받고 게다가 어린 나이인데 높은 직위에 오르는 것 같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성공.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지금 당시로 보면은 그런 지파였어요. 근데 이렇게 뛰어난 두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래는요, 이 형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이제 둘이 있잖아요, 그죠? 요셉의 아들 중에서. 근데 큰 아들이 므낫세예요. 막내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축복을 받는데 첫째인 므낫세를 제치고 둘째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베스트 중에서도 베스트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명문대학교 들어갔는데 막 수석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기 들어간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거기서 막 수석을 했으니 국가대표 축구 선수 정말 대단한데, 그죠? 그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선수,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 우린 그런 사람들을 베스트 중에서 베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근데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니까 이 12지파들 중에서도 바로 그런 지파였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12지파에 편입됐는데, 자, 그 중에서도 다시 두 지파 중에서도 다시 장자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지금 이 지파들을 형성하는 그 조상이자 유력한 족장인 그 야곱 있잖아요. 야곱이 이제 이 12지파를 막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을 했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서로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축복의 아이콘인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우리가 새해 인사 어떻게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당시에 어떻게 인사한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복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후손들의 그 인사말을 바꿀 정도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른 지파들보다 더 복받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 둘 중에서도 누구를 앞세웠어요? 누가 먼저 나와요? 이름이?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그 형을 제치고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역전과 역전이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인 대우인가요? 여러분, 이런 대우를 받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도 얼마나 자존감이 높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욱하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저 므낫세 지파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 안에 민족의 지도자 뭐 이런 사람이 나온 거죠. 여러 지파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낫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자기 지파에서 사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사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상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딱 세우셨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만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마음이 격동하게 되는 일은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이 므낫세 지파에서 이제 사사가 된 이 기드온 말이에요. 이 기드온이 미드얀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 사람들을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했는데 이제 본진을 치는 대열에 서게 한 게 아니라
이제 본진을 치고 나서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망가는 패잔병들을 처단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전쟁을 치를 때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고 이제 분노해요. 그리고는 사사로 세워져 있는 이 기드온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민족이 쳐들어와 갖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 전쟁을 이제 해서 어떻게 해서는 이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급박한 상황이 막 돌아가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기드온이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 불만을 표출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냥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크게 다투었어요. 크게. 이 어느 정도로 다투었는지 상상이 안 가요. 그죠? 크게 다퉜다고 하니까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지금 기드온이 나서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 참 수고했다 라고 격려를 하고 뭔가 힘을 더 보탤 것이 없는지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반응인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러기보다 자기들을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크게 다퉜습니다. 좀 어이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요,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여기서 지금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서로가 협력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고 독립을 쟁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보이지가 않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뭐만 보여요?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만 보여요. 그리고 분노하고 그걸 막 피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으면 자기가 존중받지 못하는 게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에브라임 지파처럼 이렇게 좀 특권 누린 분 있으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가족들보다 더 나은 대우, 더 큰 발언권 가졌던 분들 혹시 계십니까? 집안에서는 원래 그래요. 장남이나 장녀나 뭐 이런 분들이 발언권이 높아요. 또는 뭐 외동이면 또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부모님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은 분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최고였던 분들이 있어요. 외모가 출중해서 최고인 사람 있습니까? 예, 여러분 계시죠? 예, 어디를 가더라도 주목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 중에 계십니까? 네, 우리 중에 계시겠죠. 그리고 실력이 뛰어나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처럼 집안 사람들에게서, 친구들 사이에서 성공의 아이콘, 축복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거는 좋지만, 문제는요, 그렇게 계속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꼭 이런 이유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기대한 만큼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서 막 무시당하는 것 같고 화가 나고 분노하면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은 레벨, 혹시 나는 아닌가 지금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지금 이게 분노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사사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자, 여러분, 기드온은요, 자기들을 지금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역정을 내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중에 그 적국에 도망가는 군대 장관 이름이 뭐였어요? 오렙과 스앱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을 처단하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끝물 포도,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포도, 나중에 거두는 포도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그것이 자신들, 그러니까 아비에셀 지방에 자기네들을 지금 지칭하는 거거든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그러니까 먼저 거둔 그 포도보다도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추켜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이나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 노여움을 풀게 됩니다. 기드온이 겸손하고 또 지혜롭게 처신해서 동족 간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이 분쟁을 막은 것이죠. 제가 처음에 그 자존감이 낮은 기드온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드온 같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마 기드온이 그랬을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투려고 하고 막 이러면 주눅이 들고 막 피하려고 하고 막 그랬을 텐데, 이제 기드온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당면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여유 있게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쉬게 하고 지혜롭게 상대방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좀 자존감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좀 약간 기드온 같은 타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존감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로부터 내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돌아보면 기드온은 어디부터 정체성 정립이 시작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의 무너져버린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꼭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왜 구원하셨고 왜 지금 이 자리에 두셨는지를 발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마다 기드온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지혜롭게 극복하는 분들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소속된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아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랬죠. 이런 분들은 언제나 나는 존중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존중받아야 돼. 나는 대접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접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막 기대를 하고 있어요. 난 이 정도 대접받아야 돼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상대방이 못하면 분노하고 그리고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실제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 과도한 자존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발언권에 큰 의미를 두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의견을 내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의견 냈기 때문에 내 의견이 교회 공동체에 꼭 받아들여져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그런 요구를 다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때마다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주일학교를 봉사하는 분들 중에는 자기 의견을 낸 거예요. 주일학교 이렇게 합시다 막 얘기를 막 회의석상에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의견대로 되고. 그럼 마음이 상해요. 몇 주간 교회를 빠져요.
성가대원 중에는 자기 의견대로 성가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막 의견을 냈는데 사람들이 뭐 다른 의견 해갖고 뭐 그쪽으로 쑥 가버리면 마음이 상해서 교회 옮기기도 해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신앙의 문제인가요? 아니요. 신앙 좋은 분이에요. 성실한 분이에요. 다만 과도한 자존감 때문에 이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때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청년 학생 중에는요,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분들도 계세요. 부모님이 공부만 시키느라 막 그렇게 하느라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대로 자손이 귀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든지 이런 분들은 자라면서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귀하게 자랍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자라난 자녀들이 과도하게 형성된 이 자존감 때문에 커서도 대접받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데이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자기를 배려해 주기만 바라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기대한 만큼 못할 때는 앞뒤 보지 않고 화가 나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무시당한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리고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 같은 공동체 생활하는 것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할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를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자존감이 과도하게 넘쳐나는 분에게 해결책은 없을까요? 일단 세상적인 그런 해결책은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환경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집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결점을 여과 없이 지적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죠. 그렇게 내 결점을 딱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요, 자존감이 자꾸 떨어져요. 친한 친구 또는 가족이 이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왜 그러니? 이런 식으로. 너는 왜 내 감정을 배려해 주지 못하니? 너는 왜 내 입장을 배려해 주지 못하니? 너는 왜 그걸 몰랐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점을 꼭 집어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점점 자존감이 무너지죠. 또 여러분, 월등히 능력이 출중한 사람 옆에 있어도 자존감이 점점 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적 가치에서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외모나 학력이나 체력이나 실력이나 뭐 재력이나 뭐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그런 가치들이 있는데 이게 막 월등히 높은 사람 옆에 여러분이 머물게 되잖아요. 그럼 자존감이 자꾸 떨어져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면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때로 원하지 않는 수준 이하로 이 자존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빈대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과도한 자존감에 대한 성경적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존감이 아주 높은 그런 분들은요, 다른 게 없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본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굴복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데 주장하지 않고 복종하는 거. 부부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똑같은데 복종하는 거.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거. 한마디로요, 이 예수님인 그 지극한 어떤 겸손 이런 것을 몸소 실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린 그렇죠.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런 것들, 그런 거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그런 것을 다 몸으로 감내하고 그런 희생을 감수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존감이 필요 이상 큰 분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두 가지를 꼭 배우셔야 하는데 겸손과 희생을 배우셔야 해요. 이것을 우리들 마음에 품어야만
우리의 그 높아져 있는 자존감이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균형 잡힌 자존감을 다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존감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성도는 자기 안에 있는 자존감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고 낮은 것은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책임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그 자존감을 잘 관리하시면 돼요. 혹시 자존감 낮은 분 계시다면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또 자존감이 과도하게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십시오. 주목받고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태도를 버리고 남을 섬기는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매사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균형 잡힌 자존감으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